성경에서 보면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지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게요.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을 벗는 것은 우리에게 꿈과 야망을 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다 털고 가진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세상의 꿈과 야망까지도 더 이상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데까지 이제 간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붙드는 것이 있었다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 붙들 것이 더 이상 소망 삼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나 세상에서도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힘을 받을 것도 많은데도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이 보험을 들어서 그게 60세가 넘으면 퇴직을 하면은 엄청 좋은 조건이었대요.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그 보험을 해약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해약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께서 감동으로 해약을 하라. 해약을 가서 하러 가니까 담당 직원이 사모님, 이 보험은 해약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 상품은 없어요. 다시 한번 앉아서 생각해보고 오세요. 바로 해주질 않고 이런 조건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다른 없고 그러니까 좀 앉아 계시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면 와서 해약을 하세요. 앉아 있어도 뭐 여전히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니까 그 뭐 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보험을 해약을 해가지고 집을 살았는데 아파트를 살았는데 아파트를 아파트가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보험을 그거를 땅 사는 것도 막 올라가고 보험 들은 거는 60세만 되면 보장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우리는 이제 60세 넘으면은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 날마다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 그 생각을 했다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것을 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시. 그래서 주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남겨두는 것이 없어. 많은 것을 두고도 주시고도 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엄청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순종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있으면 있는 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 힘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힘을 자꾸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인생에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돌아보면은 주님이 나의 힘을 빼느라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꿈과 야망을 버리는 것,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을 맺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보면 4장에서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계약하는 데에서 신을 벗어서 교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주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런 헌신의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그냥 왔다라면 언젠가 뒤돌아서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을 벗어놓은 것처럼 헌신의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군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군인들은 생각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그 군인들이 얼마나 힘없는 자들인가, 얼마나 물러서는 일이 쉬운 일인가, 타협이 얼마나 쉬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충성, 군인과는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가 충성인데 그 충성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뜻대로 하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종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성장되었을 때에 보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이런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나의 주인, 그분 나의 명령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이제 관계가 철저하게 확립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을 벗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혼 기도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내 영의 기도를 시키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도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몸을 봉헌합니다. 내 몸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니 봉헌을 무슨 봉헌을 하는가? 내가 교회 건축은, 교회 건물은 봉헌한다 소리를 들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봉헌한다 소리를 내가 들어봤지만 몸을 봉헌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마귀가 나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고 또 이제 앉아있으면 또 어느새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봉헌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을 벗는 일이었어요. 신을 벗는 일이. 예? 주님 앞에 저는 사명에 대한 것도 뭐 크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꿈에 간호사 선사하는 거 제가 다 선서를 이제 간호사들 속에서 선서를 하면서 저는 복음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야기를 했을 때 원장님, 너 이제는 꼼짝 못한다. 나 이제 꼼짝 못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거예요. 꿈으로도 신을 벗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신을 벗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모르는 일을 나는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가 얼마나 꿈도 야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뭐 엄청난 지식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몽골로 가랬다나 나 내려놓고 몽골로 가랬다.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는 그 자세가 신을 벗는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을 벗는 사건에는 겸손과 낮아짐.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어려운 걸 돌아보면 내 잘못이고 내 허물이 더 많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벗는 것이죠. 예. 죄악과 탐욕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죄악과 탐욕을 벗는 신을 벗는 것 그리고 도망자 도피자의 신을 벗는 것이다. 인생이 특히 어떤 사람이 잘 도망을 잘 다니는가? 사명자가 도망을 잘 다니는. 어떤 목사님은 60이 돼서 이제 그동안에 젊었을 때에 안 하려고 막 도망쳤다는 거지. 도망쳤어. 근데 이제 60이 돼서 아들의 손을 잡고 신학교를 갔대요.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 아버지에게 소감을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일생 내내 도망 다닌 거지. 주의 길 안 가겠다고 도망 다닌 거지.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시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 안 가도 된다 나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가. 그 도망자, 도피자의 신을 벗고 이제는 도망자 도피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총으로 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신을 벗으셔야 돼요. 예. 신을 벗으셔서 도망자, 도피자의 삶을 끝내셔야 돼요. 신학교 하는데도 도망자, 도피자의 삶을 못 끝내고 신학교를 졸업했다. 도망 다니다가 얼마나 힘든 그 후에야 또 주님 앞에 끌려가고 오겠어요. 예. 우리 이광수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도망간다고 놔두는 거. 예. 그러니까 와서도 빚 져갖고 와서 빚 갚아주고 나면 또 이제 또 도망하게 끌고 나가려고. 어느 날 성령님이 그랬대잖아요. 속에서. 너 돈 그렇게 받아 먹어놓고 먹튀 할래?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못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뭔 생각을 하는지 불안하죠. 보면은 불안해. 안정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야. 또 어디로 튀려고 저러나. 늘 불안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너 돈 먹었잖아. 네 그거 갚아줬잖아. 왜 그거 먹고 너 먹튀하는데? 이래서 도망을 못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키는데 참 얼마나 지금은 행복하겠어요. 예, 그 사역을 하는 걸 보면은 행복하지. 그러나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일생 동안 따라오기 때문에 저기에서도 또 도망자의 자리로 언제든지 끌어갈 수 있는, 끌려나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눈 크게 뜨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학생 동안에 사명의 신을 벗으시고 이제 사명의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꿈과 야망의 신을 벗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정말 우리 권사님도 처음에는 신학교 왔을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꼭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나는 아예 직장도 안 다녀보고 그 어려운 중에도 세상에 내가 돈을 안 벌어봤어요. 몰라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한 이 미련이 없는 거야. 그 곰같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안에. 그랬는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재직의 정신이 어떠해? 이 제자의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자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베베는 일꾼이다라고 했고 보호자라고 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력자,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친척, 암볼리아는 내 사랑하는 자, 우르바노 동력자, 서다구는 나의 사랑하는 자,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이런 이제 말들을 썼어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동력자들 중에서.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이런 심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빌레몬서에서는 보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또 빌레몬서에 그렇게 하잖아요. 구약에는 손에 물을 붓는 자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스승의 손에 물을 붓는 이 사람의 정신이 오늘날 이 시대의 종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 그게 물을 붓는 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손에 물을 붓는 자, 시종이라는 것이잖아요. 종이라는 것이잖아요. 엘리사가 또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과 영적 지도자의 손에 물을 붓는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듬어져야 된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오랜 시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를 따랐잖아요. 왕상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종으로서 시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에게는 신을 안 신겼다. 종에게 신발을 신기지 않았는데 왜 안 신겼는가? 도망하지 못하게 신을 안 신겼다. 성만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겼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선생으로서 성경같이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낮아진 마음, 이게 제자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확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일 때에 잘못하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사명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흔들지라도 내 자리를 흔들림 없는 낮아진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된다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부름을 따라서 쫓아가서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영적인 연결이 되어진 상태. 하나님,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연결되어가는 것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와 혈통으로 이게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엘리사와 엘리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로 이게 묶여진 것이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7배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로 그가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연결 속에서 우리를 흘러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도 영성 훈련 이거를 잘 가면은 이왕 하던 연결은 있고 그걸 또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이거를 같이 하면은 여기서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것이 이제는 시작된 것 같아요.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성령이 앞장서 가시면서 나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방황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서라는 자리에 서 있으면 돼. 내가 생각하는 뭐 큰 일이 아니어도 돼.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그 명령만 순종하면 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사모함이 열정과 열심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만 그것이 흘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은 육적으로 섬기든지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연결이 되든지 물질로 연결이 되든지 어떤 방면이든지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배움과 훈련과 연단의 정신을 가져야지만 흔들림 없는 그 견고한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권사님도 우리 신학교 학우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는가 이미 붙이는 데에 그 이어받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것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심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교회 개척을 하고 났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너의 사명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와 가서 물을 섞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물 섞지 마라. 물을 섞지 말아라. 너 아무나 만나갖고 그게 뭐 은혜 받는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남이 볼 때는 웃기지. 그래서 교인이 네 교인이냐? 막 이렇게도 혼돈.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우리의 사명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훈련 받고 따라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절망의 시대를 이기는 제자의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졌어요. 어디를 봐도 뭐 마음 둘 곳 없는 이런 지금 대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소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배도하는 소리, 성령과는 완전 반대되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망의 시대를 이기는 제자의 영성이 내게 있어야지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에 기독교 여론조사를 하니까 기독교 신뢰 여론조사를 하니까 코로나 때는 20% 기독교 코로나 시대 조사 때에 기독교 신뢰가 14% 중학교는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한 명이 있을 정도, 교회 나가는 아이가 한 명 있을 정도.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참 이게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십자가면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제사장의 준비 단계에 있던 사람이 에스겔이 제사장의 준비 단계에 있던 사람.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 꿈이 무너져 버린 것이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보면은 35살 때 포로에서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울지 못하겠어요. 에스겔서에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성도, 제자 이렇게 들을 보게 되는데 성도 중에서도 대단한 영성을 가진 자가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어선 것 같은데 앉아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충만하게 부유한 성도의 영성을 가진 자가 있어요. 성도.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는 중심은 세워지지 못한 채 그냥 움직이는. 어떤 사람은 평신도인데도 너무 알차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무서울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나는 5시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못될 수 있어.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해서 저를 보고 회개기도문 그거를 그래요. 회개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엄청 심한. 그리고 또 요즘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회개기도문을 읽는 시간이 더 은혜가 돼요. 더 유익한 은혜가 된다. 우리가 뭐가 제일 우선돼야 되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죄가 용서받았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죄는 그냥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길은 성령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회개시켜 주셔야 되고 나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셔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되고 나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현실을 보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성경 암송 못하면 폐가 되어도 식사를 안 시켜줬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암송을 해요. 예, 그 어린 나이에 일본의 그 불신의 나라의 사거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완벽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이 두 가지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됐어요. 4시 10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 나를 깨끗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 그리고 나는 신을 벗는 자세,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다라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데 나도 내가 놀랄 수 있는 나 실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 저를 이렇게 쓰십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무엇이한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흔들림이 없는 나에게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낮아진 나의 마음을 가진 나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갚아주시고 사용하시고 은혜 주실는지 모두가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힘든 하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힘들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참아내며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어떤 자가 되리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 꿈과 야망을 피우게 하시고 신을 벗는 도망자 도피자가 아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된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청주분교생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